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여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 내내 주의 복음이 우리 삶에 들려오고 또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그 복된 소식을 또 들려주시고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0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함께 살펴봤던 대로 삼갈이라는 사사는 사사기 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단 한 절로 이 삼갈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 다른 독특한 점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여 돋보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갈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삼갈의 이야기가 왜 이 에훗이라는 사사와 그 다음 이어지는 드보라라는 사사 사이에 기록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맥락 가운데 살핌으로 하나님이 삼갈을 세우신 이유, 이 단 한 절의 사사 삼갈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하면서 다음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고, 에훗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이어지지만 드보라라는 사사가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에훗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에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30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온케 하신 때에, 그때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80년 동안 평온한 것 맞습니까? 뒤에 살펴보겠지만 평온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평온을 주신 그때에 사사 삼갈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위해서 삼갈 전 에훗의 때에 이스라엘이 어땠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첫 번째 사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도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배 받는 자는 지배하는 자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 확실하죠. 뭐 아픈 과거지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이유는 그 시대 상황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모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이미 살펴봤던 대로 경비병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는 에훗을 제대로 검문 검색조차 안 합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게다가 왕이 에훗과 함께 들어간 다락이 안쪽에서 잠겼고 도무지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는데 곁에 있던 참모들이 의심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발을 가리우고 있는 것 같다, 즉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훗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에훗을 불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은 뭐 발을 가리우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왜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했느냐? 매우 비둔한 자였던 모압 왕 에글론이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먹고 잘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으면 늘 그랬으니까 참모들이 별로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오늘도 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기다렸겠느냐라는 겁니다. 왕도 형편없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잠근 문을 열고 자기들의 군주가 죽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그 아래 경비병과 참모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빨리 에훗을 지명수배해서 잡아다 처단하는 거겠죠. 분명히 에훗하고 왕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면서도 혼비백상 도망갈 궁리에 바빠서 다들 요단나루를 건너려고 하다가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모두 죽임당합니다. 모압이 정말 형편없죠.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형편없는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그 상태가 그 실상이 어땠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만 벗어나게 하신 게 아니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3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동안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위로하고 온전히 벗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80년 동안이나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하면 되는 그 시대에 세대가 바뀌게 되는 80년 동안이나, 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편없이 살던 세대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고 그 후대도 자기들 다음 세대도 평온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에훗 이후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말은 삼갈도 에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제 돌이켜 이 좋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블레셋 사람이 600명이나 쳐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구원자, 즉 사사 에훗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더 버젓이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600명이나 쳐들어왔는데도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문제가 좀 사라지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니 문제가 여간 심각한 지경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냥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건 오늘 우리들이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내게 별 고통이 없고 뭐 살기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지금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 또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 깊이 깨달아 알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안에 간직하여서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이끄는 삶을 복되게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삼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삼갈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다지도 형편없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시고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덧입히시는데 이번에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삼갈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이스라엘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부지런히 쫓아다녔던 우상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모든 우상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태, 우리의 행실 전혀 상관없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며 그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불붙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발 이 약속의 땅에서 주신 그 풍성한 유업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삶, 평강과 안식의 삶 살아가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절로 에훗의 시대에 80년 동안 평온한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 당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600명이나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삼갈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어떤지 보고 알아야, 경험해야, 누려봐야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들에게 기웃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은 제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애절한 초대이자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일입니다. 그래도 범죄하자. 또 다음 사사를 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또 넘어지면,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또
찾아가서 붙드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교육시키시지만 훈련과 교육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 내내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삼가를 통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과 삼갈이 뭐가 다르냐?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삼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충만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끝끝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참으로 유업을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러면 바뀔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언제 바뀌느냐? 사랑받을 때 바뀝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녀는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인생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꼬꾸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교회에 함께 해 주시고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듯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그 앞에 변화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가장 복된 인생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또 잊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오니 주님 삼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와 세대를 다 바꾸어 버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충만한 사랑이 붙들고 역사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늘의 필요한 복을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시고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